7일자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니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매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호검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네, 지금 이 사울이 이제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다윗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사실은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다윗은 이제 사울의 어떤 그런 반응들을 통해서 이 사울의 마음에 의중에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섰음을 이제 다윗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정작 자신의 아버지이지만 이 아버지의 의중이 어떤 것인지 이 다윗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아직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아주 곤란한 그런 환난의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사울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죠. 장인이니까 특별히 가족 간의 어려움, 이건 정말 큰 삶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어려움이죠. 특별히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이거는 뭐 보통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금 다윗은 특별히 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지금 돌파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도 혹시 이 어려운 상황, 뭐 꼭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진퇴양난의 그런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그 어려움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 가르침, 하나님의 전략들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다윗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사울과의 어려운 관계를 돌파하는 그 방법 또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하나는 이 다윗에게는 이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만약에 이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사울의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 같은 이 친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됐을 것이고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겪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 친구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정말 모든 것,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친구가 없기 때문이죠.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 친구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들에게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동년배 그런 우리 정말 옛날 그런 정말 그런 친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필요하다. 남녀노소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터해낼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면 안 돼요. 요나단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줄 수 있는 친구여야 됩니다. 세상적인 조언을 주는 그런 친구들은요,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냥 내 마음 달래주고 그냥 내 마음 들어주고 그냥, 물론 그런 친구들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이 내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다 오냐 다 좋다 무조건 지지해주고 무조건 달래주고 무조건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이런 친구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죠, 당장은. 그러나 그런 친구가 우리를 결국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돌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옆에서 내가 보지 못하고 있고 내가 듣지 못하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고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말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깨우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붙는 거는요,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이거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같은 친구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단 같은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거, 다윗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죠. 어떻게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그 아들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 또는 요나단 같은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이죠. 그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돌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또 붙여주실 겁니다. 그것을 구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보지만 이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보고 그냥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그냥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다윗 안에 어떤 아름답고 어떤 선한 모습들이 있어서 요나단이 사랑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의 마음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움직이는 건데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관계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고 또 서로 헌신할 수 있고 정말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우정, 사랑의 관계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한눈에 반하는 거, 한눈에 사랑에 빠지는 거죠. 요나단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노력도 반드시 요구되어진다. 내가 먼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줄 때 그때 나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들이 또 붙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은 친구가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만약에 없다면 어쩌면 내가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려고만 하고 있지 누리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나중심적인 이기적인 어떤 그런 삶 때문에 내게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가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생길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이런 우정을 축적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이것은 오랜 시간을 통한 헌신과 사랑의 축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결정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남녀노소를 떠나 정말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돌보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친구, 이런 우정의 관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주고 또 우리들에게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을 때 뭐가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순모임이 또 이런 친구의 관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요나단은 전혀 이 사울의 마음을 몰라요. 다윗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요나단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죠. 당사자니까. 자, 이런 걸 보면 사람의 마음은요, 완벽하게 감출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절대로 감출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요나단에게는 이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완전히 열려있는,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감출 수 있으면서도 감출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건 마음은 강하다. 마음은 감출 수는 없다. 결국 감추려고 하지만 감출 수는 없다. 결국 요나단도 알게 되죠.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요나단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진 이 마음, 이 사울 안에 이 감추어진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이 정말 당신이 당신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략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이다 하라. 내가 정말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내일은 초하루니까 그러나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매년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왕과의 저녁 식사에 내가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해라. 거짓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 거짓말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말씀은 없는 걸 보면 이 거짓말도 다 같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전략적인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참 윤리적으로 참 애매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white lie라는 게 있죠. white lie, 선의의 거짓말. 라합의 경우에 그 선의의 거짓말은 믿음의 행위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7절에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자, 만약에 그렇게 너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아버지께서 그래 좋다 잘했다 베들레헴 갔다 와야지. 그러면 괜찮거니와 만약에 그가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라. 전략을 제시한 거죠. 그렇죠? 리트머스지처럼 딱 어디에 넣으면 그 액체의 성분에 따라 그 리트머스지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 이 리트머스지를 한번 넣어봐라. 그때 이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자. 이 전략이죠. 전략. 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전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전략은요, 나의 전략이 아니죠. 이거는 마치 요나단 같은 친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 이런 전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이 은혜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그냥 삶이었어요. 이게 자신의 어떤 스케줄에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어떤 자신의 삶의 캘린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삶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캘린더에 넣어놓고 스케줄 따라 호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호흡은 삶이죠. 호흡은 그냥 삶이에요. 그냥 그건 하는 겁니다. 그냥.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는 그냥 삶이에요. 이건 뭐 캘린더에 적어놓고 주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뭐 캘린더에 따라 스케줄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었다고요. 호흡처럼.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호흡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친밀한 인격적인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이 전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전략을. 그게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이고 비결이에요. 여러분 전략을 받으십시오. 전략이 있습니다. 그냥 무대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냥 무대뽀로 부딪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그게 지혜다.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지혜. 요나단 같은 친구, 한눈에 다윗을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와 같은 은혜와 지혜가 있을지어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전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사람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저렇게 뽕나무 뒤에 숨었다가 뒤에서 쳐라. 다윗은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전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은혜와 전략이, 이런 사람과 지혜가 다윗에게 항상 함께하여 다윗의 삶을 항상 승리케 만들었던 그 뿌리는요, 사람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거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을 의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전략 때문에 내 발목이 잡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 그 전략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모든 사람과 전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람이요 전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전략을 통해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전략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 전략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요 전략이 되어질 때, 그 전략과 그 사람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 사람과 전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 의지했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 지혜, 내 전략, 내 계획 의지했다가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전략도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전략, 그보다 더 가장 우선순위,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호흡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이런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 우리 모든 그 안에 주님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요나단 같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전략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모든 여리고와 같은 골리앗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이 그 안에 진리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전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